오늘 말씀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좀 깁니다. 16절까지 교독할까요? 1절 제가 16절 같이 들어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무슨 말인가 어려워요. 풀어갑시다. 오늘 본문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 응? 주어가 뭘 것 같아요? 응? 주어. 오늘 전체의 주어가 뭘 것 같아요? 주어. 주어가 뭔가 더 올라? 처음 시작하는 주어 명사 판단하는 사람아,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1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고,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는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전체를 다시금 싸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기도 하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선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선 때문에. 만약에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해봐요. 절대 통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나같이만 살아봐라.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동네에서 보증 다 써줬어요. 한 번도 사기 안 당합니다. 전북 익산군 팔복면 월성리 579번지예요. 전북 익산군 팔복면하고 저희 아버님 이름 쓰면 편지가 들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갔을 때 400명이 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아마 그렇게 안 될걸 어마어마한 사람들 행렬했다고요. 항상 그러셨다고요. 야 이놈들아, 나같이만 살아봐라 이놈들아. 왜 예수 믿고 내가. 항상 그러셨던 분인데 결국은 예수 믿게 되죠.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저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이 다시금 하나님이 직접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왜 남보다 선하다고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불쌍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어서 예수를 믿든지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곧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자신들도 행여 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남보다도 좀 낫다,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남 비판이 아주 즐겁고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선하다라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 버릇처럼 비판하고 그것이 재밌고 즐거워요. 비판하고 판단하면 살맛이 안 나. 꼭 모든 어떤 것도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끄집어내요. 누구도 다 걸어요. 좋은 점 하나도 안 봐. 나쁜 점만 봐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결점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남의 결점들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 보지 못하느냐. 형제의 티끌이 있는, 눈에는 티끌이 있는데 지 눈 속에는 기둥이 있는 걸 못 본대요. 남을 판단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다, 선하다라는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남을 판단하기로 대표적인 선수들이 누구냐?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년에 2달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8장 11절,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 손들고 서서 하나님 저기 보면 그 간음하는 것들, 저 토색하는 놈들, 더러운 놈들 많이 있죠. 나는 그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안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뭐라고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해라는 그 해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끼리 비교해서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저런 것을 따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이 인간의 행위로는 의인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뭐냐면 자기 죄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자기 죄는 잘 몰라요.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죄 지은 놈이나 그걸 보고 비난하는 놈이나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죄를 지었던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겠지만 동일하게 판단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둔감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설사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너그럽게 여깁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뒤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아닌 거예요. 죄를 몰라요. 합리화시키니까요. 왜 죄에 대해서는 자꾸,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꾸 관대하고 합리화를 시킬까? 둔하니까 그래요. 둔감하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남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는데 내 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래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보니 뭐예요? 엉망인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1년에 2달씩 혹은 3달, 4달씩 금식하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쫙 열고 들어보니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어때요? 지들이 음욕을 품고 있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 자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그런 것들은 그냥 괜찮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넘어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에 민감해야 되고 빨리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가운데, 징계의 대상 가운데 놓이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 자기의 선한 것을 사랑합니다. 4절 보면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된 거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똑같이 여긴다는 걸.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도,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의 속사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받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도 듬뿍 받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너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바로 징계하지 않고 오래 참아 주셨다. 그래서 니들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잘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려서 감옥도 가는데 자기는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기도 하는데 아직도 건강해요. 야, 이거 웬 떡이야. 자식들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어려운 일 없이 너무너무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죄짓고 못 살지 양심을 바로 써야지 그래야 집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 새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심각한 이야기 정말 많이 봤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요, 그 마음속, 저 속 깊은 마음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마음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선하니까 그렇겠지? 무엇인가 선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자들의 생각이 옳습니까? 어때요? 아니라고 4절 5절 이야기해요.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지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불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면서 지금 자기가 남보다 선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 만약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영혼에까지도 손댈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와 진노 가운데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왜요? 복음이 너무 값싸져 버렸어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뭐 대충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가 어딨냐고요. 지금 오늘 얘기해요. 이 정도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야, 나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가는데, 뭐 금요예배 그런 기도도 안 가는데, 주일 예배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대충 가는데, 뭐 일 있으면 빠지고. 근데도 야, 우리 애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팍팍 잘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이야, 이게 뭐야, 참 좋다. 어? 근데 저 아무개는 뭐 새벽마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눈물 콧물 짜듣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도 미친 듯이 드리는데 왜 그렇게 안 풀리냐? 은근히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나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민사회는 더 그래요. 여러분, 나의 잘됨이 나의 선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아주심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세상 사람 신앙도 대충 개떡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 풀린대? 부러워할 때 없어요? 부러워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요. 인생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언제 손가락 까딱 할지 몰라요. 딱 가르치면서 까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억대, 200억, 300억 재산이 있고 해도 그거 하나님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아니 끝까지 그렇게 있으면 걷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몇 명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부모님이 신앙생활 왔는데 돈 많은 사람들, 내가 그 청년들한테 부탁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가져와라, 너에게. 안 가져오면 세상으로 다 날아간다.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하나님은 네 부모로 벌게 하고 벌은 그것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원한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부모 돈인데 천만에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무슨 일들을 펼쳐가시는가. 그거 못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잘 안 믿는데 돈 많는다, 돈 많다? 웃을 일 아니에요. 기뻐할 일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 살아나도록. 목숨 걸고 그 재물이 하나님께 쓰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 날아갈지 몰라요. 그거 편안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좋겠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놔둘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망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못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때보다도 많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부어줘요.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니까 내 백성인데 혹시나 하고 어떻게 됐어요? 역시나
하나님 후회하시죠. 그래, 역시 줬더니 그거 갖고 도탈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그냥 멸망당해요. 그대로 무너져 싹 쓸어버려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대충 가는데 잘 된다? 그건요 사인 중에 하나예요. 불쌍하니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빨리 와야 돼. 돌이켜야 돼. 하는 사인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선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기다려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선의 무가치함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남보다도 그래도 선하다,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꼭 부탁하건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걸랑 함부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11조 하면 자기가 뭐 교회에 그 주목이 된다나? 놀고 있네. 자기가 11조 많이 내면 교회에도 자기가 주목되고 자기를 의지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어림없는 양이에요. 나는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냐고? 교회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정신, 저 전라도 정신 너갱이 빠진 것들이야 다. 정신 너갱이 빠진 것들. 권사님 맞죠? 너갱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11조 많다고 지들이 헌금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그걸로 성경금 보내, 그걸로 감사한금 보내, 그걸로 남 도와줘. 별짓을 이건 별짓이야. 짓거리야. 짓거리를 다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선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다요. 자기 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선이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한 거예요. 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는 것,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7절에서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위한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내만족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선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말은 하거든요. 아니에요. 잘 봐요. 대부분이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착한 일,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가 생각하는 그 어떤 뜻과 일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뭐라고요?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팀을 만들어서 팔을 만들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지가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목사를 공격하고 특정한 사람들 공격하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지 선한 것을 이루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선은 관심 없어요. 이들이 선을 행하는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들의 결론 뭐예요? 8절에서 하나님의 노와 분노, 진노, 징계가 준비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 쓸모없는 휴지에 불과한 것들이 그래도 내가 그들보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선이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노예 시애틀의 큰 교회인데 1년 반 걸렸어요. 야, 제가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가? 야, 사단이 장난치면 대책이 없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다요. 지난번 노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가 키를 쓰고 막으려고 하고 이 법에서 능통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일 노이면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 일으켰던 집사나가 편지가 왔더래. 재정부장인데 꼭 보십시오 라고. 근데 느낌이 야, 설마 하다가 클릭 딱 여는 순간 컴퓨터가 딱 다운된 거예요.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목사님 법적인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메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한 400명 교회인데 10명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사모님은 2번 쓰러지고 목사님이 우울증 와버리고 미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우리 재판국장 선배께서 기가 막힌, 제가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싹 한순간에 끝났어요. 그랬더니 뭐 그걸 가지고 뭐 세상 법정으로 가네 마네. 세상 법정에도 졌어요. 사실 진직했다가 또.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쓰레기 휴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속마음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으로는 인간의 마음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절대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내놓으려고 마음도 먹지 마요.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14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드나니, 뭔 말인가 모르겠죠. 말이 이렇게 복잡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뭐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뭔가를 몰라요. 이방인들은 사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모르지만 만약에 그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면, 법을 어기면 죄책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몰랐지만, 율법이 없지만 자기가 이게 죄라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고 율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양심을 담아두어서 그 양심으로 깨닫고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준대요. 이제 핑계를 못 대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1절에도 마찬가지였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담아놨다. 그래서 너희가 절대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몰랐어요. 나는 율법을 몰랐어요. 너 핑계댈 수 없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양심을 줬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얘기예요. 율법이 없어도 네가 양심 있지 않니? 그 양심이 죄책감을 갖고 율법의 역할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양심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송사한다. 서로 막 저쩌고 이야기하고 막 변명하기도 하고 뭐 그 양심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선과 악을 파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모르는 자도 죄를 지으면 마음에 고통이 일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양심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한다면 감히 스스로 내가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율법이 있을 때 죄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나타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나타나는 거 많잖아요. 우리 속에서요. 안 들켜서 깜빵 안 가는 거예요. 제일에 안 가는 거예요. 들키면 가요. 우리도 다. 하나님은 양심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율법도 가지고 있고 곧 말씀도 가지고 있고 양심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요 우리는 말씀을 갖고 예수를 믿고 양심도 있는데도 내가 니들보다 좀 낫지 선하지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양심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양심 하나가 가지고도 판단하시는데 이미 말씀을 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고 모든 걸 주셨는데 핑계댄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심판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늘 그 말씀으로 보자면 전체를 탁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기다 안 써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 진노. 진노인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 봤죠. 우리 내버려두고 쌓아두고 그런 걸 한마디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노예요. 행한 대로 갚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꼭 계산하게 돼 있어요. 꼭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5절 보십시오. 끝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정말 이대로 한다면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요? 먼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대요. 5절을 보게 되면 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는 만큼 갚아주신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갚아주시고, 또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요.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놔두는 거 없어요. 아니,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손댐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속이는 것, 나타내지 않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판단하는 것, 선하다는 모든 것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지옥 천국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진노, 손대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은밀한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너희가 숨겼던 그것으로 너희가 창피를 당하게 된다. 언젠가는 창피를 당한대, 그것으로요.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빨리빨리 드러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요, 누구든지 내가 남보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이에요. 바로 이런 교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집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보다 선하다,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구원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죠. 직장에서 사장이 예수를 믿어요. 부하 직원들은 안 믿어요. 근데 사장이 좀 꼴통이야. 그러니까 뭐라 사람들이 너희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기 해당돼요. 뭐요? 예수 믿는 네가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보다 낫다? 그 소리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물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사장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바로 그 진노에 해당되는 똑같은 거예요. 지가 사장보다 선한 것 같아.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장처럼 살면 안 되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선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어려워요.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메아리로 들립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알죠? 둘째 아들이 돈 갖고 가서 못된 짓 하다가 돌아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평소에 집에서 아버지 말씀은 너무너무 잘 듣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형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죠? 나는 아버지 말을 항상 잘 들었는데, 나는 동생하고 다른데 왜 저 자식한테는 왜 저러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너보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결국요,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은 진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온 기쁨을 무시합니다.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영혼을 향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야, 망했다가 살아났구나.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형편없다가 일어났구나. 기뻐해 줘야 돼요. 좋아해 줘야 되고요. 자기의 손을 내세울 때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 불만, 시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절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자, 마칩시다. 여러분 안에 어떤 선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는 나름대로 선이 있다면 애시당초 빨리 버리십시오. 빨리. 내가 당신보다 선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야 판단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똑같아요. 그거 인간들이 볼 때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어찌고 저찌고 한 것이지.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보면요 100층 빌딩이나 1층이나 보이는 건 지붕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단지 징만 다를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한 기준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나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약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이면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죠 우리 얘기를 했는데 밤 10시에 잤는데 1시 10분에 깨우셔서 뒤짝 알면서도 에이 자야지 아니야 그냥 자야지 안 일어나고 잘라고 또 일어나면 교회 가야 되니까 새벽에 아이고 2시까지 버티는 잠이 안 와요. 에이 가자고 왔어요. 여기 앉아서 처음에 딱 묵상하는데요 제 입에 나온 고백이 뭔 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거였어요. 진짜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하나님 나 진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죠. 정말 긍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과 부유함과 평강과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늘의 지식과 위엄과 권능으로 100배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채워줘야지 뭘. 나는 불쌍하다고 하니까 떳떳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해져. 나약한 존재인 걸 깨닫고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들이 나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평강, 승리, 역사, 여유, 성취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들보다 선한데, 이런 마음 가졌던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존재임을 깊이 기억하며 서로 세워가며 인정하고 예수 사랑으로 품어가는, 그리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랑의 띠로 온전히 묶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쁨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지도록, 안 되었던 자가 살아나고 잘못된 자들이 잘 되어져가는, 망해가던 자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고 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가고 생각이 넓어져가고 넓어져가서 모든 것들을 품어내는 신실한 넉넉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주변을 정복하고 상황과 환경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